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6장 1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17장부터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본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가 가는 것 예수님 계속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러시나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기보다는 왜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근심을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16장에서 소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본문 8절에도 보면 그분은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우리 안에 이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완전한 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발견케 하시고 오늘 심판에 대하여 오늘 이 세상 임금이 오늘 심판받을 수 받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어제 본문에서도 하시고 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복이다.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 받지 않았으니까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탄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때때로 금식하고 구제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나약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힘없는 소리를 하시나 어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고 정말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때를 회복하셔야지.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에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서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분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앞에서 3번이나 내가 오늘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 말씀하셔도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는데 참 더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웅성웅성하는 질문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애통하는 길이요 곡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 세상은 오늘 내가 십자가 질 때 기뻐하리라.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 십자가에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처한 이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그래서 너희가 이후에는 그것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할 때가 되면 이 아이를 낳는 고통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그 근심이 전혀 기억도 못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오늘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생명을 낳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참되신 의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오늘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육신을 입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육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오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영의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제자들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교회 안에서 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 죄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인정이 되지가 않고 내 안에 갈등이 막 되고, 마치 내 삶에는 그런 갈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오늘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어쨌든 교회 안에 있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칭찬받고 이 정도면은 잘하고 있는 신앙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터라 더비교회에 와서 네가 죄인이다. 목사님께서, 신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내 안에 예수가 없다.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막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다닌 교회 연수가 몇 년이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를 몰라서 그래.
아니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도 인도했고, 그런 것들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그 관념이 저에게는 벗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뿌려오고 살아왔던 그것이 바뀌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횟수가 몇 년인데요.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러면서 왜 내 아내는 이렇게 목사님과 하나 되지가 못하고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 마음까지는 함께 할 수가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신 목사님이 새생명이나 제자대학으로 자주 인용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는 것과 다르게 오늘 성령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구나. 오늘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잘 따라갈 수 있구나. 저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처럼 이 겉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그런 삶에서 진짜 영으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육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그 하나님의 영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구나. 아무리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나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님을 막 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육에 속해서 그렇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보이고 이것이 내가 맞는 것 같고 내 주장이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멈추게 되었던 것이 오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그때부터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 제 눈을 좀 열어주세요. 제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제 안에 모든 이 갈등들이 단번에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와서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긴 오시는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어제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오늘 세상 가운데 있는 육신에 속한 나를 내 죄를 드러내셔서 예전에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는 것을 정죄한다고 생각하고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오시는 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철저히 오늘 깨닫지 않으면 오늘 주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오늘 내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자인 거예요. 실제로는 한 번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을 이름은 아나 실제 관계는 없는 거구나.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면 오히려 나를 쫓아내려고 하나 아니면 나를 정죄하나. 어쨌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조금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절대로 이 십자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도 인정할 수 없지만 오늘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도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오늘 22절은 뭐라고 말씀하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자꾸 하시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엇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날 때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 죄가 책망을 받고 오늘 하나님이 내 죄를 막 드러내시고 그럴 때는 힘들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죄사함에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날 때에야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은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도 신 목사님 많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목사님 너무 막 가슴이 막 뛰시면서 이 말씀 늘 하셨던 기억이 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할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기준이 높게 느껴지고 그리고 눈치만 보게 되고 제 방법으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 주셨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내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들고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의 용납과 주님의 오늘 그 피로 씻음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전에는 내 열심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종의 마음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여전히 내가 잘하는 것은 없지만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드러내시는 것마다 주님을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또 엎드리고 주님 제가 또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아들이라 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그 주님과의 오늘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오늘 세상 근심으로 근심하고 있다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근심하고 있다면 오늘 그 과정을 정직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밟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갈등과 상황과 문제가 다 다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통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정죄하고 오늘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그거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애통을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고 충만함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고 이제는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미 초대하셨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나는 근심하는가? 이 근심이 끊임없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근심인가? 아니면 나의 죄됨을 애통하는 근심인가? 하나님 앞에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그 얘기를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결코 주님 앞에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유일한 의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육신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 할지라도 오늘 날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마다 우린 또다시 육신의 비늘에 또 가려져서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삶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내가 이제 가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그 성령님을 구하라. 그 성령께서 오실 때 오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나 그것을 통과할 때에 오늘 주님과 진짜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오늘을 이끄시겠다는 이 약속을 함께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교회 다음 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 3월에
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리고 이 민수기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정말 이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육신의 것들이 다 드러나고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 나는 죽고 완전히 결론을 내리고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하나님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세상이 보기에는 근심인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됨을 죄인됨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안에 오늘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CWVFF 우리 미국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오늘 그 시상 CWVFF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미디어와 교육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에 가는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친히 앞장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가능성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바라보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우리 더빗학교 제10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도록 오직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딱 붙어서 자라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위해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구체적으로 교회 제목들과 또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 한 가지 앞에 오늘 기도하며 엎드리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